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끝까지 지켜야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인생의 모순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잘 살고 착한 사람은 고생하는 게 보일 때죠. 누군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건넨다면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순 속에서 우리는 나쁘지 않다, 우리가 착하다는 증거다라는 그런 말로는 우리의 고생을 해석하기도 어렵고 나쁜 사람의 형통함을 더더욱 납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늘 가난한 듯 보이고 부정한 방법을 쓰는 사람은 곧잘 성공하고 그 성공을 잘 유지하기도 하는 듯 보입니다. 현실은 너무 복잡하고 정의는 더디게 보일 때가 있죠. 요즘 피해자는 더 억울해지고 가해자는 가벼운 벌로 사과 한마디 없이 범인의 인권을 더 헤아리는 듯 보이는 이 법원의 판결을 보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과 악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 죄는 재앙을 불러오고 의인은 보상받는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솔로몬은 바른 길과 악한 길의 차이를 반복해서 대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앙은 악함, 파멸, 해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내면의 죄가 외부로 드러나서 불행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예요. 죄인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절하지 아니하는 그 삶의 길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보응은 의로운 열매를 언젠가 반드시 맺게 됨을 나타내고, 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를 의미합니다. 죄는 언제나 달콤합니다. 죄는 언제나 그럴싸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걸 알지만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죄인 걸 그냥 애써 외면하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다 해 라는 스스로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죠. 우리는 죄가 깊다, 크다, 얕다, 넓다, 이런 작은 것, 이런 중한 것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 자체로 이미 나쁜 거예요. 죄가 중하냐 문제가 아니라 죄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의지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빨리 따지지 않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결과물을 가지고 오고 빨리 끝내고 빨리 받고 빨리 주고 빨리 무언가를 이루는 문화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의로운 길, 정직한 길, 신중한 선택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처럼 살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하고 말이죠. 저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가면 좋을 수 있겠다.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이면 나에게도 좋을 수 있겠다 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길은 크든 작든 그 길로 가면 결국 재앙이 따라가고 선한 삶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말씀은 분명히 알겠는데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하느냐를 훈련해야 합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며 급처방하듯이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다가 잘 나가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잘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떠나는 겁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이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공부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가 보고 있는 책에 집중해야지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공부에 대한 결과를 상상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바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책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뭐 중요한 강의를 들으면서도 수업에 앉아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끄덕이면서 수업은 듣는 척은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내 분위기에서 내 어떤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은혜를 받은 거지 내 내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겁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필기를 열심히 하고 녹음도 해갖고 왔지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나중에 들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 수업은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업의 태도 때 소리를 지르고 잠을 자고 다른 것을 하지는 않았다고 수업에 방해가 되진 않았겠지만 거기서 앉아있는 척을 했던 것이지 이 수업이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현실에 약한 존재와도 같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일시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두려운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기가 준비한 그것에 본인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침묵 속에서 의를 지켰지만 결국 그가 목표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했어요. 착한 척, 의로운 척, 그 척하는 것 자체도 노력이 될 수 있겠지만 내면에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만 내 생각은 세상에 가 있다면 딴 데 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선한 보응을 가져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삶은 내가 딴 생각하는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내가 딴 길로 가는 것을 바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척이 아니라 그러한 실제 삶에 대해서 보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믿음입니다. 어느 날 올바르고 어느 날 열심히고 어느 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실하게 신실하신 주님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쫓고 그 길을 바르게 가고 끝까지 지켜야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타협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적당한 선에서 현실에도 안주하고 믿음도 적당히 지키는 방법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게 됩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의 모순, 지금의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보응을 바라보며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수업에 앉아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수업을 잘 듣기를 원하는 건 이기적이고 거짓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다른 것을 쫓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앙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모순된 현실이 펼쳐져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역사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선한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